네, 오늘 이 시간에는 씨앗을 파내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고의 가족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불안한 삶의 결과는 우리 불안한 삶의 결과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영적 뿌리를 말씀이라는 생명의 토양에 내리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주간 자신의 뿌리를 점검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시기로 결단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뿌리를 내린 후에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왜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영적 조급증이 오게 되죠. 우리는 3분이면 컵라면을 먹게 되고 또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 새벽 현관문 앞에 있는 택배를 받아보게 됩니다. 다음 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밤새 몰아볼 수 있는 드라마에 완전하게 길들여진 즉시성,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에게 바로바로 이제 결과가 찾아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1초만 늦게 떠도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또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바로 달리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무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뒤처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조급증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심각하게 병들게 합니다. 왜 내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내 자녀는 내가 원하는 때에 변하지 않는가? 왜 나의 이 죄는 수년 동안 기도해도 끊어지지 않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면 금방 지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의심하고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어떤 성도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목사님? 어떤 성도분은 제 성격을 고치려고, 이 불같은 성격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그렇게 울면서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적 조급함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늘의 속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닷가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로 직전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오해를 받고 가장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너가 그런 일을 행하는구나, 끔찍한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전혀 진전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처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 그 성장의 원리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 이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씨앗을 파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평안히 기다릴 수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해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의 책임은 씨를 뿌리고 신뢰함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의 농부의 역할, 이 역할은 놀랄 정도로 단순하고 제한적입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눈물로 드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밤새워 눈물로 적신 기도의 씨앗을 말합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건네는 용서의 말 한마디. 미운 사람, 정말 미운 사람을 향해 용서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씨앗인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하게 하는 그 섬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건네는 작은 전도지 한 장이 이것이 씨앗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뿌리는 믿음의 씨앗인 것이죠.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농부의 두 번째 역할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부가 하는 행동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는 씨앗을 심은 뒤에 밭에다 텐트를 쳐놓고 싸가 빨리 나와라 왜 안 나오니 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밤을 새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삽을 두고 가서 어디 한번 얼마나 자랐나 볼까 하고 그곳을 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다른 밭에 가서 김을 메고 양을 돌보고 가족을 돌봅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는 깊은 신뢰의 표현인 것이죠. 그는 땅 위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땅 아래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파종과 신뢰함으로 사는 일상까지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신뢰한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것까지입니다. 싹이 나고 성장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책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자라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 힘으로 어떻게 싹트게 하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어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오늘 파헤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가 어제 기도한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정말 변화가 일어날까? 하며 의심의 삽을 들고 조급함의 쟁기로 씨앗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영적인 탈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씨앗을 뿌렸으면 이제 파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씨앗을 오늘 파헤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하게 잠을 청하세요.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가정을 돌보십시오.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주권적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농부가 밤낮 잠을 자고 깨는 동안 그가 보지 못하는 땅 속에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7절 하반부를 보세요. 27절 말씀 또 한 번 읽습니다. 다시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장의 과정은 신비의 과정입니다.
가장 뛰어난 농부도, 50년 동안 농사를 지은 농부도, 또 세계적인 식물학자도 씨앗이 어떻게 흙 속에서 딱딱한 껍질을 깨고 싹을 틔우는지 그 생명의 원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DNA를 분석해서 그 구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첫 순간의 신비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의 역사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말씀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28절을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헬라 원어에는 이 단어가 아우토마테라고 합니다. 아우토마테. 이 단어는 저절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라는 뜻으로 영어 오토매틱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씨앗의 성장은 농부의 조급한 마음과는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농부의 추가적인 노력과 더 큰 노력과는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씨앗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씨앗 안에 심겨두신 생명의 원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심장이 저절로 뛰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음식이 내 뱃속에서 저절로 소화되듯이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심장을 뛰게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내 심장아 빨리 뛰어라.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뛰어라 명령하십니까? 아니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아우토마테의 시스템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우토마테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여러분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고 더 많이 잘하고 내일 기분이 나쁘다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여러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급하게 애쓴다고 더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의 씨앗, 그 말씀의 씨앗 안에는 하나님의 이 아우토마테의 그 능력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DNA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잠드는 밤에도, 내가 무력함 가운데 괴로운 순간에도, 내가 이제 안 되나 보다, 더 이상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은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그렇게 고린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고 물 주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우토마테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파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권적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까지. 성장은 아우토마테의 신비이지만 추수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추수의 때에 여러분 거두실 줄 믿습니다. 29절을 보세요.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추수는 농부의 조급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빨리 익어라 그렇게 재촉한다고 빨리 익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추수는 곡식이 익었을 때라는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기준, 절대 진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풋사과, 익지 않은 사과를 한번 따먹어 좀 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시고 떫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한 건 익지 않은 감을 먹어본 적 있어요? 정말 떫어서 퇴퇴퇴 침을 뱉어도 입안에서 그 떨떠름하고 그 맛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입이 찡긋하죠. 하나님은 가장 맛있게 익었을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세요. 가장 정확하고 알맞을 때 우리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환경에 내가 견뎌내고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는 적극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파종한 후에 이른 비를 기다렸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수하기 전 늦은 비를 기다렸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의 알이 굵게 풍성하게 여물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한 5개월 그들은 조급하게 매일 밭을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가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 믿을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이른 비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비가 있죠. 또 한 번은 성숙하게 하시는,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의 늦은 비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의 기다림은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열매가 가장 맛있게 또 탐스럽게 익어가는 숙성의 시간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옥크통에서 숙성되듯이, 치즈가 동굴에서 숙성되듯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완벽하게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열매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격의 성숙이라는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지금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조급함을 내려놓고 길이 참는 적극적인 인내의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씨앗을 파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 안에는 조급함의 쟁기를 내놓고 신뢰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고 신뢰함으로 일상을 사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아우토마트의 능력으로 씨앗을 자동적으로 주권적인 능력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계속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잠든 밤에도,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파헤친 그 씨앗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리고 계십니다. 이 은혜에 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씨앗을 파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부흥회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앓고 있던 그런 몸이 고쳐지게 됐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함에 고침을 받게 되고, 어떤 분은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취함을 받고,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으신 말씀의 단비, 또 회개의 눈물, 회복의 기쁨,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걱정되는 것은 은혜 받은 분도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한 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 동안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나의 오랜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치유함이 있었습니다. 삶의 역사함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분이 있는데, 그럼 나는 뭔가? 나는 기도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집사님은 응답받고 나는 응답받지 못했을까?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이 기억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응답받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역사함을 느낀 분들은 부흥의 때에 맞춰진 때에 얻게 된 것이고, 아직 나에게 임한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 부흥회와 또 지난주 계속해서 이번 주 또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지켜갈 여러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속된다는 기억하실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고 또 약속하심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의 생명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골방,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부흥회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점점점 키워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특정한 장소를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앉는 식탁, 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잠들기 전 침대, 머리맡도 좋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구별하세요. 그래서 매일 혹은 매주일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세요. 하루 5분, 3분, 10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 노트를 펼치고 기도하십시오. 또 그 기도의 골방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내 마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도, 그곳에 드리고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기도의 골방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씨앗을 파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매일매일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정말 마음 안에 나의 길봉, 나의 이 마음의 이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함의 쟁기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신뢰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의 뿌린 씨앗도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씨앗은 땅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우토마트의 능력으로 소리 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때가 옵니다.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그냥 머리로 알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동안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다시 한번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조급함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뿌리를 내렸지만 조급함으로 의심하며 파헤친 씨앗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 씨앗을 떠올리면서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씨앗을 파헤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 앞에 들었던 기도의 씨앗을 파헤쳤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신뢰하며 기다리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자녀와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로와 또 아버지 비전과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마음속에 조급함과 두려움과 아버지 냉랭함과 무관심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를 신뢰함으로 아버지 주를 의지함으로 자유함과 평안함과 감사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이 낫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영원하니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야 할 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씨앗을 파내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조급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적인 성장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믿음으로 씨앗을 뿌었으면서도 의식과 조급함으로 그 씨앗을 매일 파헤쳐 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했고 나의 성화를 위해 몸부림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결코 저희의 책임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의 역할은 믿음의 씨를 뿌리고 신뢰함으로 식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희에게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잠든 밤에도 저희가 무력함에 빠진 순간에도 주님은 생명은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조급함의 쟁기를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이제 믿음의 씨앗을 오늘 파헤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